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제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있어야 할 곳,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과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에어컨 밑에 있게 해주고 먼 거리를 아주 빠르게 또 안전하게 이동하게도 만들어줍니다. 또 과학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또 이제는 사람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사람이 해야 할 일들까지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는 과학이라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왜 존재하며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주지 못합니다. 특히 진화론을 기반으로 한 과학이론은 사람은 그저 우연의 산물이며 그 존재에는 어떠한 목적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것이 만약 그렇게 인간의 존재가 아무런 목적과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덕이라든지 법 역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설사 사람을 죽인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무슨 죄가 되며 또 죄라는 것도 그저 누군가가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도 그저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며 유기물들의 복합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만큼은 존중받고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종교는 과학이 대답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우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물론 그 대답이 과학자들의 생각에는 논리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종교는 절대적인 존재인 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특히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며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이 다 어떤 필요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역시도 그런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분께서 만드신 피조물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그분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지 반드시 고민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과 또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바울의 제자 디모데 역시 이것을 날마다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바울과 디모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당부는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입니까? 에베소는 바울과 디모데가 3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선교했던 도시로서 바울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기게 했습니다. 물론 에베소라는 도시가 디모데에게 마냥 행복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디모데가 젊다는 이유로 그를 대접하지 않았으며 디모데와 복음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 역시 그 땅에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는 분명 그 에베소에서 고달픈 사역을 감당했음에 분명합니다. 오죽하면 속병이 나서 바울이 포도주로 그 속을 좀 달래보라고 권면할 정도였을까요? 하지만 디모데는 그 에베소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맡기신 사명이자 그가 있어야 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두 번째 당부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교의 전통이라 할 수 있는 율법과 또 족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허탄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다툼과 변론을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5절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의 목적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는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봐도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단지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지만 결국 그 지식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듭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목회를 지향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이 두 가지 당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디모데에게 에베소가 있어야 할 곳이었다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직장입니까? 그곳이 어디이든 그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곳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다가 고난을 만나더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고난이야말로 여러분이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이라는 것이 큰 범주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사랑하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저마다의 은사가 다르고 역할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술로 말씀을 전함으로 그렇게 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을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그 사랑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대로 그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이르고 화해가 이루어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고 또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할 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나고 해야 할 일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이 버겁다고 그 자리를 포기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에서 1인 1기로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그 섬김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연말에 과연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유흥의 자리, 쾌락의 자리를 떠나 섬김의 자리, 예배가 있는 곳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섬겨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그 헌신을 감당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